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계속 살펴볼 거니까 함께 미리 묵상해 보셔도 좋고 함께 연구를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1장 2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본문 어디서 좀 많이 본 본문이죠. 제가 이 설교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 본문으로. 언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성탄절. 와우. 기억하는 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죠. 한 달도 안 됐죠, 사실. 지난주 설교가 언제였는지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한 3주쯤 된 설교를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태복음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본문이 이제 성탄 본문이라는 것이 이제 걸려서 넘길까 하다가 그당 이제 성탄 설교를 할 때 제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2장으로 바로 넘어갈까 하다가 가져왔어요. 짧을 거예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되어 있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이 이제 그때 설교의 시작이었는데 약혼을 했어요. 여기서의 약혼은 결혼이라는 것과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의미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약혼은 실제로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하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수태가 되는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 기독교가 특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요.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 발견하고 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고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것을
봤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성경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했던 수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었던 이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의 사건들은 참 많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도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죠. 마노아라고 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애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출산할 수 없었던 그에게 출산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를 통해 삼손이라는 사람이 출생되었죠. 뿐만이 아니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한나도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었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임신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릴 수 있는 선지자가 탄생이 되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도 임신을 할 수 없는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출산을 하게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임신했던 불가능이 가능케 된 사건들이 나타나요. 제가 임신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는 이 외에도 기적적인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수많은 본문들이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해요. 자,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 하늘과 땅,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 사실을 믿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그때에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힌트를 얻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어딘가에서 하나님과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겠죠. 그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마리아에게 들어간 겁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이 창조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죽은 골짜기에 있었던 환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현장에 또 누가 있냐?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는 생명,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환상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환상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이 재창조, 즉 종말 때에 나타나게 될 일까지도 우리는 믿는 거죠. 자, 이게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면 재창조를 믿게 되는 거죠. 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겁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임에도 남자를 알 수 없음에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복음의 시작이죠.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복음의 시작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중에 나타나니 그 믿음과 복음의 시작을 온전하게 새롭게 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9절인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한 여자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탄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있었던 그 법적인 결혼 사실혼 상태에서는 이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가능했던, 그의 허물이 돌로 맞아서 사형에 이르게 되는 상태, 마리아의 위치는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막 분노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그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하지 않았다면, 율법대로 이것을 내가 처리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나는 이 일을 처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만 해도 오늘 한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나 붙일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요셉은 사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그 사랑으로 의롭게 되는 의로움이 요셉에게 선제적으로 입혀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셉과 같은 불의한 상황을 얼마나 자주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허물을 들춰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리고 아내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그 아내 마리아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물을 덮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악함을 행하는, 불의함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즘 대선, 제가 이제 정치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대선의 이 판국을 보면 늘 그랬죠.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그 모습들이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뭐 그걸 흑색 선전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허물을 어제 제가 우연히 엉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정치 싸움을 할 때 공약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잘못한 허물,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정치의 아주 주된 모습이죠, 흐름이죠. 사실 이거는 정치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사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하면서 친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던 관계들 많죠.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깨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제가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을 했어. 나는 그를 선대했는데, 나는 그를 끝까지 믿어줬는데 그는 나에게 배신의 칼을 꽂았어. 이런 관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그 관계를 대해야 하는가? 그런 불의함을 대해야 하는가?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보통 그런 상태에서는 허물을 드러냅니다. 들춰냅니다. 제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어. 나는 그런 인간이야. 저 인간은 나에게 이러한 못된 짓을 했어 라고 하면서 그 허물을 드러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그것을 덮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것이 바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조용히 묻고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요셉아,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이왕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할 것이었으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마리아에게 그 성령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에 요셉에게도 같이 찾아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셉이 혼란스럽지도 않았을 것이고 힘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좋죠.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 흔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알 수 없지만 뭔가 드릴 재물이 있을 거야 라고 언질이라도 주셨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앞에서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여호수아가 그 선포하고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조금의 힌트를 더 주었다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첫날 돌았을 때 여리고 성벽 한 구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기사를 보여주셨더라면, 한 절반쯤 돌았을 때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 번개가 여리고성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보여주셨더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하심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있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사건을 해야 문둥병이 나아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 한 5번쯤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아지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느껴졌더라면 7번까지 더 손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원리를 제공할 때 철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 수 없다. 그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믿음의 원리예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죠.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나에게 이런 고통은 왜 온 것인지. 끝날 것만 같아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나의 이 힘듦과 고통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 알 수 없는 중에도 말씀하시고 알 수 없는 중에도 그 끝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럼에도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그 온전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었더라. 요셉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원리,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고난, 힘듦,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갈 텐데,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된 그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름이 예수라 할 것이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예수와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 헬라어식 발음인데, 예수는 구원자,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단어입니다. 예수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만 했는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건이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공격받았어요. 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동거를 한 거야. 또는 요셉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사생아야. 또는 다 뻥이야. 그 모든 것들은 다 신화이고 어떤 설화에 불과해.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가득했어요. 교회를 공격해오는 너무 중요한 이슈였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 남편과 동거하기도 전에 10대 한 중반 정도 된 그 여인이 그냥 어느 순간인가 애가 뱃속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때에 예수님을 낳으셨어. 그냥 그랬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과 너무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시작은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전제다. 전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립되지가 않죠. 자, 그럼 우리의 복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면 죄인입니까? 맞죠.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죄인입니까? 요셉도 죄인이죠.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마리아를 뭐 성모라고 불러서 이렇게 죄가 없는, 또는 예수님 잉태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아주 가장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죠.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이 죄가 있고 똑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마리아다. 요셉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라기보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었던 바울의 정리해놓은 이야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을 믿게 되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 죄로 인해서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했고,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완벽하게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요셉의 씨를 이어받아서 태어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순수한, 정결한, 흠이 없는 동물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한순간에, 단순간에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일들을 행했죠. 그게 제사의식이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영원히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어야만, 흠이 없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은혜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그리고 그 죽음은 나의 죄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던,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나에게 적용될 필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비유를 종종 합니다. 어린 아이들 또는 그러니까 완전히 갓난 아이들이 가정을 하는 거죠.
한 무인도에 그 갓난 아이들을 가둡니다. 근데 그 갓난 아이들을 키우는 무인도에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자연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키웁니다. 그 갓난 아이들을 거기에서 키워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가 되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외부로 다른 어떤 요인도 그들에게 죄와 악함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자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죄가 없이 미워하는 것 없이 질투 없이 사랑과 배려와 협동과 그런 아름다움 하나됨만 가득한 섬이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때론 아이들이 친구 때문에 그 나쁘게 물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최근에 막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배운 거야? 죽여버린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도대체 그 얘기를 어디서 배워왔지? 막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더라고요.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친구한테 배웠다고 해요. 친구가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친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얘가 그런 나쁜 말을 쓰는 죄를 지었어 라고 부모는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친구 때문에 얘가 나빠졌어, 또는 유튜브 때문에 안 좋은 거 배웠어, 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안 좋은 걸 보고 배웠어,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쟤들은 원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표현 하나를 배운 거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인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모여 있는 사회는 정말 치명적인 죄가 가득한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어떤 영역에서도 절대 자신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 스스로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그 사도신경 통해서도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예수님이 그렇게 순결하게 태어나셨구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인됨까지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게 오셔야만 됐고 깨끗한 상태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것을 빼고 믿는다. 교회 다니면서도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창조가 안 믿어지시면 교회 나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조부터 우리의 그 믿음이 시작되는데, 자, 창조가 믿어지셨다면 그 다음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될 터인데, 시작은 그거예요. 성녀로 잉태됨, 죄 없으심, 그리고 그에게는 곧 나의 죄 있는 상태, 내가 죄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출발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지만, 어쩌면 우리 믿음 안에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 다른 차원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믿지 못할 것들을 떼어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좋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못 믿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못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믿으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을 주시면서 내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길 원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 아닌가. 교회에서 사랑과 봉사와 희생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는 사랑과 봉사와 희생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사모하고 행복하지만, 밖에 나와서 불신자들과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는 나의 믿음은 조금은 다른 영역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까지도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셨으면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나아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 믿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우리의 죄성은 그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세상에서의 믿음의 영역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실 때 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내가 개념적으로 믿는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쩌면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 때 아마도 복음이 매우 공격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님 때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매우 치열하게 전해져야만 했어요. 공격 많이 당했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순교를 해야만 했고 아마도 숨어 다녀야만 했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AD 100년경에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천국 소망을 그렇게 전파하기를 원했었죠. 마태복음은 대략 한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이었겠죠. 근데 마태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무리할 때도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끝맺음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심플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들 속에 늘 놓여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을 해석해야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영역은 내가 아직 믿음으로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잠깐만 내버려 둬야겠다.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 모든 일을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가족 안에서 저 왼수는 아직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잠깐만 내가 외면해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늘상 우리의 신앙을 타협합니다. 근데 그것이 타협하고 잠깐 내려놓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침투되고 확장되고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출발은 창조인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죄인됨,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고 시작하려고 하면 절름발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창조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짓는 성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수태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모래 위에 짓는 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시작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예배함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것은 아직까지는 잘 어렵네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병 고침을 받는 건 좋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팽배하게 펼쳐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것입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믿음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저조차도 너무 와이프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밑에 숨을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우선일 때가 있고, 내 피곤함과 내 육체의 상태가 우선일 때가 있고, 내가 해야 될 과업이 우선이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우선일 때는 사랑하는 표현보다 감정이 앞서 나가는 것이 우선일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랑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매달리고 붙들고 기도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저 인간은 안 돼, 내가 저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포기했다면, 마음 한켠에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각지대에 따로 떼어놓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는 영역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까? 그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이야기로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 이런 영역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으로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와 그것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서 참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맞아,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 라고 받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의 영역의 한 구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의 한 영역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라지고 있었다면, 또는 그렇게 살기로 내가 애써 끊고 버리고 곪도록 썩도록 남겨두고 있었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돌보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꿔서 하나님 옆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은혜는 그냥 추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그 추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존재,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외면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취사 선택하여 나의 믿음의 영역을 정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와 그 영역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타협되고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창조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때론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서 누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그것을 좋아하지만, 내 마음에 고통받기를 원하는 또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떤 영역은 떼어놓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다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힘과 나의 믿음으로는 그 영역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취사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와 구속과 타락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내가 빠질 수 없고 내가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하여 그 고백이 내 삶의 실제적인 믿음을 적용하는 영역까지로 확장되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